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성장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이에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부모님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마다 데리고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2살 때는 예수님이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6월절 제사를 지키지 않는데 그 대신 다른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고대 예수님 당시에 6월절 제사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월절에 드리는 그 양은 자기가 키운 양이라야 합니다. 키운 양이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주로 양을 삽니다. 베들레헴에 양시장이 있어서 베들레헴 양을 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양을 며칠간 데리고 있어야 자기가 키운 양과 같으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호학자인 레너드 스위트에 따르면 4일 이상 자기가 양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보다 좀 일찍 와서, 일반적으로 일찍 와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사서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한우의 그 기준이 6개월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송아지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6개월을 기르면 한우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양을 자기가 데리고 나흘 이상 있으면 자기 양입니다.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자기가 산 양이 혹시 병든 거나 혹은 흠이 있거나 이런 걸 살피고, 또 가족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친해지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에 가서 이제 이게 제가 제물로 바칠 양입니다 하면은 제사장이 그 양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절름발이라든지 혹은 병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제물로 합당하지 않고, 합격하면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6월절 먹게 그렇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 물어보는 질문이 레너드 스위트 박사에 따르면 너는 이 양을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본답니다. Do you love this lamb? 3번 물어봅니다. 근데 3번을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망설이거나 그렇게 하면 그건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어본 것이 이러한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을 사랑하느냐 3번 물어서 사랑한다 하면 그 양은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6월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는데 제사장이 다 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양은 자기가 잡고, 다만 검사하고 자기가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고 하는 그런 게 분업처럼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6월절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양을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 양을 바치고 그 양을 가지고 이렇게 6월절 만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들의 6월절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도 6월절 양같이 많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떼처럼 많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양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을 6월절 양떼처럼 많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본인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6월절 제사에 다 참여하고 6월절 식탁도 하고 그런 걸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월절 제사가 끝났으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월절 제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의 유월절 양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참된 유월절 양으로서 드려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 철이 들고 인식이 분명해졌을 때 12살 되었을 때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드리는 것을 가까이서 보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로 드려지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식에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의미는 사라지고 예식만 남았으면 아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 제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가장 남아서 토론하잖아요. 그 율법 선생들하고 토론할 때 주로 했던 이야기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이 구약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특별히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제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율법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할 일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율법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생들이 굉장히 놀라고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하고 그냥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다 끝내고 돌아가면 끝인가? 예수님의 태도로 봐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시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그 오후 예배 대신에 작은 예배를 바꾸면서 한 것도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실제로 성전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예식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그냥 계속해서 지키면서 양은 계속해서 잡으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다 인정하는 선지자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면 딱 이게 유월절 양을 말하는구나 라든지 저분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보여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았던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제사를 드렸어야 됐지 않느냐. 왜 제사를 드립니까? 유월절 양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 양이 죽음으로써 살아났고 그럼 살아나면 끝입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교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양을 잡아서 바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그 교회의 예전과 말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오늘날도 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알타라죠. 정광식에서 말했죠. 딱 가보면 강례상에 제단이 있느냐 강단이 있느냐가 다릅니다.
지금도 캐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성공회는 교회가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딱 들어가 보면 앞에 강단이 있는 중심교회는 로처치라 그래서 말씀 중심회, 그다음 제단, 성찬대죠. 성찬대가 있는 교회는 예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한 것이지만 종교개혁은 예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전은 말씀을 보여주는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캐톨릭 미사에나 참석 안 해보셨겠지만 캐톨릭 미사에는 중요한 것이 그 뭡니까? 떡을 받는 거, 조그마한 미사할 때 받는 거 있잖아요. 밀떡. 그걸 받는 것이 중요한 의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가셔서 양을 잡는 의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간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올해 할 책임을 다했고 올해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힘든 거잖아요. 양 한 마리를 가져가는 것도 불편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양을 나사렛에서 데려갔는지 아니면 베들레헴 가서 나흘 전에 가서 그걸 사서 데리고 있다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복잡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 예식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왜? 양을 잡아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양을 잡아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고 또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자그마치 3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예전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에 항상 성찬식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대화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죠?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성찬에 참석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하면서도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아마 이제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들어오면 다른 것이죠. 완전 다른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일 하루길을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3일 만에 이제 오는 날 하루 그러니까 또 이틀 찾고 해서 예수님 만나니까 율법 학자들과 율법 선생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놀랐다고 그러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따로 학교를 다녔다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제 12살이니까 이제부터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하지만 그냥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전도하는데 초등학생이 전도를 합니다.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니까 아저씨 웃으면서 야 임마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저씨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보여줘봐 이러니까 애가 딱 쳐다보더니만 그 길로 쭉 걸어가시면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대답이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지옥이 어디 있냐? 아시고 거기로 바로 가시면 지옥이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어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들 12살짜리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묻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냐?
여기 있냐 하니까 예수님 대답도 아주 특이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걸 말하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이 가정은 아니잖아요. 영어로 홈하고 하우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뚫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제사를 지냈다고 다 끝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고 고통하는 존재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이거 하나님 아버지 이 유월절 양처럼 제가 유월절 양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참된 유월절 양은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교통이 있는 것이죠. 말은 가족이지만 전혀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사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 집이라니. 아버지 집 따로 있나? 그렇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자기의 말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권위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합니다. 어떤 때 우리 은혜를 받고 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뭐랍니까? 좀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보다 덜 헌신되어 있다 생각되기도 하고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될 때까지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하며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배울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높이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고 자기가 낳은 아이지만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로 받았는데 그로부터 10수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애기 낳았는데 다른 아기처럼 자라고 그냥 뭐 착한 아이다 뭐 이렇게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말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성리된 것이 아니고 자라는 과정을 다 겪으셨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가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아직 처음 믿은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키워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도 않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하고 물론 율법학자들이 대답하지 못할 놀라운 대답을 하시거나 그들이 당황할 만큼 어떤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에서의 에피소드는 예전보다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6월절 제사를 지냈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아서 부모님이 걱정을 끼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신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